우리를 위한 성경 헬로우 교본 제22과 기초문장 연습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09쪽부터 310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펼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 우리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헤규리아, 엘랄레이, 또 휘오, 아우테스, 또 아구메노, 휘포투 둘루, 에이스텐, 에클레시안. 우리가 여러분 22과에서 분사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독특하고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다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어가 해입니다. 여러분 여성 단수 주격이죠. 그 뒤에 끄리아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여성 단수 주격. 그러니까 주인이 여주인이겠죠. 주인이 뭘 했느냐? 엘랄레이예요.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온 거냐면요. 그 파란색 부분 요 어미랑 요 접두모음 떼면은 얘는 기본형이 랄레오 동사에서 온 건데요. 이 동사가 이제 단축 동사라서 원래 미완료 과거 어미가 온 건데 애하고 애가 만나서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랄라오 동사의 미완료 과거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이고 이야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헤규리하니까 그 주인, 여자죠. 주인이 혹은 여주인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미완료 과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과거 진행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제 엘랄레이랑 연결돼서 또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러분 이 표현은 남성 혹은 중성 단수 역격인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휘오죠. 여러분 휘오, 우리 휘오스라는 명사, 아들이라는 명사의 남성 단수 역격이니까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냐? 아우테스다. 얘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우리 아우토스라는 요 인칭 대명사의 여성 단수 속격인데, 여러분 인칭 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가리키잖아요. 여성 단수 명사가 큐리아가 있으니까 그녀의 아들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봤더니 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미 앞에 여기 또가 한번 등장했는데 또 다시 또가 나왔다는 거는 성수격이 일치하니까 이 휘오를 한정하거나 하는 그런 단어가 온다는 거죠. 자, 또가 왔고요. 또 뒤에 뭐가 왔냐면 일반적으로 형사나 형용사나 이런 것들이 오기를 기대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고메노라는 표현이 왔어요. 여러분 아고메노 이게 뭘까? 우선은 뒤에 보니까 오메가 밑에 이오 따기가 와서 남성 단수 역격인 걸 알겠는데 얘를 잘 보니까 아그라는 어간에 오메노라는 어미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우리 헬라어 동사 중에 아고라는 동사가 있어요. 요 동사에다가 요 현재 어간이죠. 요 현재 어간에다가 오메노스, 오메네, 오메논 이 어미를 붙인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현재 중간 수동태 분사인데요. 우리 문맥상 이 뒤에 휘뽀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라고 쓰겠습니다. 분사 남성 단수 주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게 분해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이 분사라는 것이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적인 어떠한 분해가 들어가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형용사적인 분해가 들어가죠. 자, 이 경우에 주격이 아니라 오니까 역격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뜻이 뭐냐면 인도하다인데 이런 분사가 나오면은 어쨌든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가 되고요. 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일반 형용사 용법처럼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랑 쓰이는 한정적 용법, 형용사가 이 분사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독립적 용법, 그리고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지만 분사 앞에 관사가 없는
부사적 용법. 어떤 책에서는 그거를 형용사 용법에 맞춰서 뭐 서술적 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서술적일 수도 있어요. 문맥상 그렇지만 뭐 이유나 조건이나 양부 따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성수격 일치하는 명사가 있고 관사에 묶였으니까 용법으로 치면 한정적 용법이죠. 한정적 용법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죠? 그냥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다만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능동태냐 수동태냐 뭐 이런 거 따져서 그럼 얘는 인도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도되는 아들, 그녀의 아들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가 왔냐면 얘는 어쨌든 동사에서 파생된 거니까 동사가 취할 수 있는 일단의 어떤 어휘들이나 표현들을 함께 쓸 수 있죠. 휘보가 왔는데 얘는 뭐와 함께 쓰이냐면 속격과 함께 쓰여서 누구누구누구에 의하여라는 행위자를 나타나죠. 특별히 수동태 문장에서 그렇습니다. 자, 앞에 아고메노라는 표현이 비록 분사지만 얘가 동사에서 파생됐고 수동태형이기 때문에 이 휘보가 사용된 거고요. 뒤에 보니까 뭐가 왔냐면 또 둘루가 왔어요. 여러분 또 둘루는 간단한 거죠. 우리 둘로스라는 명사의 남성 단수 속격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종에 의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뭐가 왔냐면 에이스가 왔어요. 여러분 에이스 플러스 대격 무엇 안으로 뭐 일반적으로 장소를 나타낼 때는 뭐 다른 걸 나타낼 때에는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하여라는 표현도 사용될 수 있죠. 자, 어디 안으로냐면 땐 여성 단수 역격이고 뒤에 나오는 명사 에클레 시안도 여성 단수 목적격 혹은 정확히 말하면 대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단수 대격.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사라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분사를 좀 설명하느라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빠르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여주인이 뭐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인데 뭐 여성이니까 여주인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볼게요. 그 여주인이 혹은 주인이 여성인데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우선은 여러분 그녀의 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한정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종에 의하여 그 교회 안으로 인도되는 인도되고 있는 인도되었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분사는 이제 한정형 용법이나 독립적 용법에서는 시간의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쨌든 뭐 이 경우에는 그냥 인도되는이라고 해볼게요. 인도되고 되는 그녀의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인도된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과 뭐 인도되고 있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뭐 인도되고 있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테 에스카테 호라 끄리네이 호테오스 투스메타 아가타 뿌랏 소메누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분사용법이 등장하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어 n이 왔죠. 여러분 얘는 전치사죠. 역격과 함께 쓰여서 뭐 장소, 뭐 시간, 방법 따위를 나타내는데 뒤에 보니까 때라는 단어가 나와서 여성 단수 역격이 나왔고 그 뒤에 에스카테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우선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 단어장을 살펴보면 에스카토스에 온이라는 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안은 뭐냐면 형용사고요.
여성 단수 역격입니다. 얘는 뭐 종말의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관사가 여성 단수 역격이고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한번 명사가 동반이 되겠죠. 뭐가 나왔냐면 호라입니다. 호라라는 단어는 우리 호라라는 명사에 얘도 여성 단수 역격이고 시간이니까 N 때 에스카 때 호라는 이제 이 에스카 때가 한정된 용법이니까 그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마지막 시간에 자 어떻게 하느냐 끄리네예요. 여러분 요 끄리네라는 요 단어 얼핏 보면 우리 금방 뭔지 알겠죠. 그죠? 끄리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원래 액센트가 요 앞에 와야 되는데 이 경우에 액센트가 어미에 와 있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항상 뭘 주의하라? 혹시 이 단어가 단축동사 아니 유음동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뭐냐면 니나 람다나 로 뒤에서 시그마가 탈락할 수도 있어서 이제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유음동사 배울 때 이 경우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끄리노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입니다. 얘는 심판하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 그녀가 그 마지막 시간에 심판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나 그녀가 누구냐? 단어가 호테오스가 나왔습니다. 남성 단수 주격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뒤에 보니까 뚜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뚜스라는 거는 뭐 남성 복수 대격인데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명사나 형용사 따위가 뒤에 등장해야 되는데 뒤에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매라는 단어는 뭐예요? 얘는 부정어인데 얘는 어디에 쓰이느냐? 비직설법을 부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뭐 명령법이나 시구법이나 부정사 등과 함께 사용된다고 봐야 되는데 관사 뒤에 갑자기 이게 나왔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관사 뒤에 직설법이 아니지만 동사랑 관련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사죠. 그래서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소메노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가 지금 동사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란 부분은 어미니까 놔두고요. 요 앞에 있는 것이 어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기본형은 소에서 왔겠죠. 여러분 이 단어 행하다, 실천하다 이런 단어인데 이 뒤에 어미가 오메누스가 온 거죠. 얘는 남성 복수 대격 어미니까 우리가 이 형태는 어디서 나오냐면 현재 중간 수동태 분사 남성 복수 대격이죠. 얘는 행하다, 뭐 실천하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경우에 얘가 중간태가 수동태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행하다니까 만약에 수동태가 되면 무슨 뜻이 돼요? 행해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뭐가 없냐면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수동태로 보지 말고 중간태로 보고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행하지 않는 자들,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얘가 우리가 볼 때에는 수동태처럼 보이지만 중간태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성숙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으니까 용법적으로 치면은 무슨 용법이 되는 거냐면 독립적 용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스스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밑줄 친 부분 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 아가타예요. 자,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가 프라소메누스와 연결이 되는데 우선 얘를 한번 분해해 볼게요. 따는 중성 복수 대격 형태죠. 뭐 주격일 수도 있지만 문맥상 대격이고 우리 아가타는 다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죠? 자, 얘는 아가투스에서 왔고 중성 복수 대격입니다. 얘는 선함이니까 우선은 중성 복수 대격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주변에 없으니까 독립적 용법이 되면서 그 선한 뭐 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요 따 아가타가 좀 어디 있냐면 관사와 분사 사이에 있으니까 요 따 아가타가 이 분사의 목적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분사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니까 동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특징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와 태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나 그 여러 가지 어떤 부대적인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동사가 취하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심판하지 않을 거냐면, 심판할 거냐면, 그 선한 것들을 스스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뭐 스스로라는 말을 썼고요. 혹은 뭐 자발적으로라는 말을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분사의 독립적 용법이라는 거 여러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3번 좀 문장이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고 천천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 겐노메노이 또 유앙겔리오 뚜 이예수 에스틴 호이 프라손테스 따스 엔톨라스 까이 메논테스 엔테 알레테이아 이렇게 됩니다. 여기 서컴플렉스가 빠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 어려운 게 없다 그랬죠. 우선 호이가 왔죠. 얘는 남성 복수 주격 관사니까 뒤에 나오는 표현도 남성 복수 주격이에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뭐가 나왔냐면 겐노 메 노이가 왔어요. 여러분 오이가 왔으니까 분명히 알겠는데 파란색으로 보니까 오메노이가 왔네요. 여기가 길어진 거는 단축이 돼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앞에 나온 이 겐이 뭐냐 했더니 얘가 겐 나오 동사에서 온 거예요. 이 동사에 현재 중간 수동태인데 얘가 뜻이 나타니까 스스로 나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수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이 되고요. 얘는 뜻이 나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태어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어쨌든 형용사니까 의미상, 기능상으로는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봤더니 요 뒤에 호이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A씬으로 연결이 돼서 보호인 것 같고요. 얘가 독립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독립적 용법이고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태어난 자들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또가 왔어요. 또라는 단어는 당연히 남성 혹은 중성 단수 역격이고요. 뒤에 나오는 단어가 유, 앙, 겔, 리오니까요. 여러분 유앙겔리오가 어디서 왔냐면 유앙겔리온이라서 왔잖아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중성 명사고요. 얘가 유앙겔리오니까 중성 단수 역격이고 뜻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복음에게 이런 뜻인데 간혹 무엇무엇의 이익을 나타내서 복음을 위하여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뭐 한번 써볼게요. 복음에게 혹은 복음을 위하여. 자,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복음에게 태어난 자들. 이상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복음을 위하여 태어난 자들. 여러분, 복음을 위해 태어난 자들이 뭐죠? 말로는 되는데 의미가 통하지 않죠. 우리 한 가지 그래서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수동태 문형에서 휘뽀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만 수단의 역격이나
디아 플러스 속격을 써서 중재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다 그랬죠. 이 경우에 수단의 역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뭐처럼 해석하면 되냐면 뭐 도구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복음으로써 태어난 자들이 이렇게 되겠죠. 자, 써볼게요.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근데 복음이라는 거는 뭐 인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수단으로 나타내서 복음으로써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왔냐면 또 이예수가 왔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남성나도 속격이니까 무슨 복음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뭐가 나왔냐면 에이신이 왔어요. 여러분 에이신은 우리 알고 있는 이거 에이미 동사 있잖아요. 요 동사에 그죠? 현재 직설법 복수 3인칭이죠. 자, 그러면 주어는 뭐겠어요? 바로 요거죠. 호이 게노메노이죠. 자, 얘가 주어니까 그 태어난 자들이 무엇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 경우에도 호이가 나왔어요. 남성 복수 주격.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단어도 남성 복수 주격이죠.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뿌랏 손테스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파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삼고경 명사의 어미 변화처럼 됐는데 그거는 우리가 놔두더라도 앞에 나오는 플러스를 보니까 우리 앞선 연습 문제도 나왔듯이 이 단어 우리 플러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실행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단어 실천하다의 이 어간이죠. 그죠? 이 단어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고요. 왜냐면 능동태 어미는 온, 우사, 온에서 3고경, 1고경, 3고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고요. 남성 복수 주격이 됩니다. 관사를 보면 얘가 남성 복수 주격이니까 뭐 쉽죠. 실천하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얘도 어쨌든 형용사처럼 만들어진 거니까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앞에 나오는 호이 겐노메노이는 주어가 되는 거니까 요것과 성수격이 일치하지만 짝은 아니고요. 뒤에 따스가 나왔지만 얘는 여성 복수 대격이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법? 독립적 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말로는 그 실행하는 자들 이렇게 자들이 근데 보니까 자들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뭐 굳이 한번 써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연속해서. 그죠? 따스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따스는 여성 복수 대격이고, 이 뒤에 나오는 엔톨라스는 우리 그 단어, 엔톨레라는 명사의 여성 복수 대격이죠. 얘는 뜻이 개명이니까요. 얘는 뭐가 걸리는 거냐면 그러면 앞에 나오는 뿌라손테스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계명들을 행하는 뭐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뒤에 뭐가 나왔냐면 까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까이는 뭐예요? 그리고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 메논테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얘도 온테스가 온 것이 특이하고 또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얘는 어디서 온 거냐? 메노라는 동사에서 왔죠. 그죠? 그리고 이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이고 머물다고요. 얘도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봤더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머무는 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보호로 쓰이는 거니까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얘 앞에는 관사가 없잖아요. 근데 관사가 어디 있냐면 이 뿌라손테스 앞에 관사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관사 하나에 요 분사와 요 분사가 묶여 있는 거죠. 물론 이 둘이가 일치한다는 건 아니에요. 복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연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는 자들과 머무는 자들이죠. 자, 어디에 머무느냐? n이 또 나왔네요. 그죠? n이 나왔고 얘는 역격이고 뭐죠? 장소, 시간, 방법이죠. 뒤에 때가 나왔고요. 알레, 테이, 아가 나왔으니까 이 단어는 알레, 테이, 아라는 명사에서 왔잖아요. 이 명사에 여성 단수 역격이 있고 얘가 뜻이 진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진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3번 볼게요. 처음 뒤에 나온 것부터 해석해 볼게요. 예수 님의 복음으로써 태어난 자들이 그리고 나아진 자들이 혹은 자들은 누구냐? 저 두 분사 요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그 계명들을 행하고 그 진리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태어난 자들이 누구냐 할 때 그런 사람들은 이 계명도 행하고 진리 가운데 머무르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습 문제니까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깊이 성경처럼 묵상해 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문제 좀 길었지만 이렇게 그 분사의 독립적용법이 등장하고 수동태 또 이렇게 능동태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잘 복습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함께 읽어보고요.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아가파호테오스 또스 아가폰타스 아우톤 엔테 까르디아 아우톤 호띠 아가페 에스틴 호테오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동사 관련된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염두에 두고 보면 되겠죠. 첫 번째가 아가빠예요. 여러분 요 단어 우리가 아하고 이웃다가 나왔으니까 여성 단수 역격 이 명사가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기 뒤에 나오는 요 아가페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아가 아니라 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명사가 아니라요. 우리 아가빠오라는 동사 있잖아요. 요 동사의 단축형인데 이 아가빠오 동사의 이 단축형은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를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축 동사 부분에 가서 아가빠오 동사를 한번 복습을 하면 좋겠고요. 이 형태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입니다. 여러분 형태를 보고는 금방 추측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익숙하게 하면 되고요. 얘는 사랑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나 그녀가 사랑하는데 누가 사랑하느냐? 호테오스죠. 그죠? 남성 단수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뒤에 보니까 곧바로 뚜스가 나왔어요. 남성 복수 대격이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단어도 이제 연결된 단어가 나오면 남성 복수 대격이 나오는데 뭐가 나왔냐면 아가폰따스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아가폰따스 딱 보니까 어쨌든 아가빠랑 뭔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가 있으니까 단축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온따스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3고경이 되는 거. 온토스, 온띠, 온따, 온테스, 온돈, 우시, 온따스잖아요. 그러니까 아하고 오하고 만나서 오메가가 된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은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대격어미죠. 뜻은 똑같이 사랑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사랑하는인데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으면 한정용법이고 없으면은 뭐 독립적용법이고 관사가 없이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으면 걔는 부사적용법을 해석하면 되는 거죠. 주변에 보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냐면 독립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겠냐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자, 누구를 사랑하느냐? 얘는 어쨌든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니까
뭐 목적어 따위를 이렇게 취할 수 있다 그랬죠? 아웃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웃돈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아웃도스의 오, 인칭대명사 3인칭, 남성 단수 대격이니까요. 우리말로 하면 그를인데 문맥상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가 왔어요. 이건 여러분 여러 번 나왔지만 또 써볼게요. 얘는 장소, 시간, 뭐 방법, 뭐 수단 따위를 나타낸다. 뒤에 보니까 때가 와서 여성 단수 역형형이고요. 까르디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단어는 까르디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까르디아스 해. 얘는 여성 단수 역격인데 뜻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체 다 n과 쓰였으니까 그 마음 안에서 그죠? 혹은 그 마음으로써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누구의 마음? 아웃돈. 자, 남성 복수 속격 인칭대명사죠. 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또 누구겠어요? 이 경우에는 남성 복수니까 여기 나오는 투스 아가폰타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쉼표가 나오고 호띠가 나왔죠. 여러분 쉼표가 나오고 호띠가 나온다거나 혹은 말하다 생각하다 동사 따위가 없이 호띠가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아가페. 그럼 아가페라는 단어는 우리 뭐 아가페스에서 여성 단수 주격이고 사랑이죠. 얘는 뭐 사랑이 이런 뜻인데 뒤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단어 A 미 동사의 현재 직설법 단수 3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나 그녀나 그것이 무엇이다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로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사랑이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왔냐면 테오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테오스는 우리 잘 알고 있죠. 남성 단수 주격이잖아요. 하나님이죠. 자, 그럼 문제가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이냐? 우리말 성경은 이게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그 주격으로 된 두 어휘가 에이미 동사로 묶여 있을 때 무엇이 주어고 무엇이 서술어인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거를 피킹 오더, 그러니까 닭이 모이를 쪼는 순서에 따라서 주어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고유명사, 두 번째는 대명사, 세 번째는 관사가 있는 명사, 네 번째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관사가 있을 때 문맥이 중요하고 또 둘 다 관사가 없을 때도 문맥이 중요한데 관사가 있고 관사가 없는 명사가 주격으로 나오면은 이제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관사가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된다는 거죠. 자, 아가페 앞에는 관사가 없는데 뒤에 호테오스 앞에는 관사가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테오스 앞에 관사가 있든 없든 그리고 아가페 앞에 관사가 있든 없든 얘네 둘은 그냥 의미가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앞에는 관사가 없고 호테오스는 관사를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호테오스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어순이 반대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어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죠? 이 문법적 기능에 따른 번역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말로는 이제 해석이 어려워요. 그냥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들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자연스러운데 제가 왜 어려움이 좀 있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헬라어로는 이 순서가 맞아요.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나오고 그들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는 순서가 맞는데 사실은 우리말은 이 전치사 구부터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번역했지만 만약에 원만하게 또 조금 한국어에 맞게 번역하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좀 말이 좀 엉성하게 꼬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또 지금 제가 이거를 한번 말을 만들어 보려고 하더라도 또 말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그냥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적으로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우리 한번 또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돈 로곤 뚜 테우 엘랄레이 호 아포스 돌로스 또이스 아포 떼이 누신 이 부분 다시요. 여기 까빠가 빠져서 요거 보충했습니다. 아포 떼이 누신 투스 둘루스 투스 뒷가이 우스. 여러분 이렇게 긴 거는 있지만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웠던 거니까요. 우리 요 앞에 있는 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나온 단어가요. 돈이죠. 여러분 돈은 남성 단수 대격이니까 뒤에 나오는 단어와 연결되죠. 로곤. 얘는 남성 단수 대격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이고요. 누구의 말씀이냐? 뚜 태우니까요. 하나님의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목적어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레이가 나왔는데 이거 앞서서 한번 나왔던 단어잖아요. 레오 동사에서 왔고요. 이 동사에 이제 미완료 과거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이고 이야기하다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그나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A로 길어진 건 뭐 때문이다? 여기 엡실론이 있는 단축 형태 때문이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주의하면 됩니다. 근데 주어가 뭐냐? 그나 그녀나 그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뒤에 보니까 호가 나왔고요. 아포스톨로스가 주어입니다. 여러분 얘는 남성 단수 주격 명사고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뒤에 보니까 또이스가 나왔어요. 남성 복수 역격. 물론 중성일 수도 있지만 문맥상 누구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누구냐면 아포크 떼이 누신이에요. 여러분 요 단어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면 여러분 우선 우신이 나오면은 우리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OASA 오메네테 우신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이 기억이 나는데 얘는 문맥상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다른 형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신으로 끝나는 게 뭐냐면 이 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얘가 분사 중에 그러니까 재상고경 형태 중에서 남성 복수 역격이 이건데 이 단어는 아포크 떼이 노라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분해해 보자면 현재 능동태 다시 한번요.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역격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상고경의 남성 복수 역격이 우신이잖아요. 우시 혹은 우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동사 아포크 떼이노에서 왔으니까 얘가 분사 처리를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얘는 뜻이 죽이다. 영어의 kill인데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죽이는 어쩌고 저쩌고인데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주변에 없으니까 독립적 용법이 되겠죠. 그죠? 뭐가 되냐면 그 죽이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물론 죽인 자들에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라고 해서 꼭 현재로만 해석되는 건 아니다. 뭐 여러분 그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를 죽였느냐? 뒤에 보니까 또스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남성 복수 백격이죠. 자, 뒤에 보니까 둘루스에서 그 종들을 인데 뒤에 보니까 또 또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면 또 뭔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디, 까이, 우스가 왔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디, 까이, 오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 디카이아, 디카이온에서 얘가 남성 복수 대격이고 의로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우에 형용사가 왔는데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앞에 있고 관사로 묶였으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에요? 한정적 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로운 종들이죠. 근데 그 의로운 종들이 어디에 걸리는 거냐? 요 앞보크 떼이 누신이라는 요 분사에 걸리는 거죠. 왜? 분사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한번 고려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로운 종들을 죽이는 혹은 죽인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형태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랬죠. 여러분 요거 유의해서 잘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문제 한번 읽고 풀이해 보겠습니다. 호 피스토스 마테테스 에이벤 또 아포스 똘로 온티 엔테 호데 호티 따스 그라파스투 테우 우쿠 엘라본 호이 아델 포이. 여러분 이 문장은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분사 형태 때문에 그런데 한번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 나왔죠? 남성 단수 주격이고요. 뒤에 나온 단어 피스토스가 왔어요. 이 단어 우리 피스토스, 피스테, 피스톤 해서 형용사고요. 남성 단수 주격이고 뜻이 신실한인데 이 단어가 이제 관사에 묶여 있으니까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으면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뒤에 마테 테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 얼핏 보면 여성 단수 속교처럼 보이지만 그거 유명한 단어잖아요. 제1고경 남성 명사. 그래서 남성 단수 주격이고 뜻이 제자가 되죠.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 신실한 제자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뭘 했느냐? A 뺀을 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는 단어죠? 우리 이 단어는 레고 동사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이고요. 말하다죠. 그러니까 그나 그녀가 말했다는데 그나 그녀가 누구냐면 이제 그 호피스토스 마테테스죠. 자, 누구에게 말했느냐? 또 남성 단수 역격 아포스 똘로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아포스톨로스라는 명수에서 왔고요. 남성 단수 역격이니까 뭐 사도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제자가 그 사도에게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을 말했다고 하면 되는데 이 뒤에 난데없이 뭐가 나왔어요? 온띠가 나왔어요. 이 온띠가 뭘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에이미 동사의 분사 형태가 뭐냐면 온토스, 온띠, 온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현재 능동태 분사 어미에서 그 현재 능동태 분사에서 어미 형태만을 가지고 만든 것이 에이미 동사의 현재 분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기본형이 에이미 이 단어에
현재 분사 남성 단수 역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사니까 어쨌든 얘가 성수격 일치하는 명사가 써야 되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자,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 앞에는 뭐가 있어요? 관사가 있죠. 그죠? 근데 분사 앞에는 어때요? 관사가 없죠. 그럼 이런 경우를 무슨 용법이라고 하느냐? 서술적 용법이라고도 하고 A 비동사 관련됐을 땐 서술적 용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사적 용법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를 의미상 주어로 삼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온띠가 비록 역격이지만 성수격 일치하는 명사를 뭐로 삼는다?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분사를 해석할 때에는 이 아포스톨로가 주어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뭐뭐 뭐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A뱅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역격으로 해석이 되지만 누구누구에게로 온띠와 관련된 해석할 때에는 얘가 부사적 용법일 경우에는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요. 두 번째 현재 분사는 동사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다 동사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분사 형태지만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고요. 세 번째 현재 분사는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우선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후 문맥에 맞게 다양한 부사절로 해석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선은 시간으로 해석하고요. 뭐뭐하는 동안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맥에 따라서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라면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사를 잘라내고 분사 해석을 마친 후 주문장을 해석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분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뭐뭐하는 동안이니까 온띠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사도죠. 그러니까 사도께서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분사가 해석이 됐다라는 거죠. 자,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온띠랑 연결된 게 뭐예요? N 얘는 역격과 함께 쓰이고 장소, 시간, 방법을 나타내니까 뒤에 나오는 때 여성단수 역격에 호 도라는 단어. 여러분 어미를 얼핏 보면 남성 단수 역격 같지만 얘는 제2 고경 여성명사죠. 그래서 이제 여성 단수 역격이 와서 우리말로 하면 그 길에서죠. 그 길에 혹은 그 길에서. 그럼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분사가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분사가 서술적 부사적 용법인데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이렇게 되겠죠. 사도께서 그 길에 계시는 동안에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사도 의미상의 주어 그 길에 계시는 동안에 끝. 그래서 나머지 요거 잘라내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 신실한 종이 사도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뭘 말했느냐? 호띠를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경우에는 말했다 동사와 오니까요. 얘는 뭐뭐뭐뭐 한 발을 해서 얘는 목적절을 이끌면 됩니다. 뭘 말했느냐? 따스 그라 파스예요. 여러분 그라파스는 그라페 명사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는 여성 단수 대표 형태고 얘는 뭐 기록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록물이다 보니까 이제 문맥상 성경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기록된 것들인데 뭐가 기록되는 것이냐? 뚜테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것들이니까 뭐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것들 혹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물들을 우꾸, 우꾸는 뭐 아니오시다인데 이 뒤에 모음이 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모음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까빠가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오다 뭐가 아니냐? 엘라본이죠. 여러분 엘라본은 람바노 동사에서 왔고요. 이 동사에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도 되고 복수 3인칭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복수 3인칭이에요. 왜냐? 문맥상. 자, 그러니까 그들이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호이, 아델포이죠. 아델포이는 다 알죠? 형제들이. 남성 복수줄게요. 그러니까 무엇을 그들이 말했냐면 형제들이 하나님의 기록물들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석할 때 주문장보다는 항상 분사 이 구를 먼저 해석을 해야 이게 이제 종속절 주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의미상의 주어는 사도죠. 그 사도께서 그 길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면 분사가 끝났고요. 그 신실한 제자가 그 사도에게 그 형제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그 기록물들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게 좀 어려운 문장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요 분사의 부사용법 처리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요 점을 잘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요 문장을 한번 풀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7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띠 온테스 또 이예수 뿌로 세르 코메타 뿌로스 땐 에클레시안 까이 제소멘 엔테 카리티 아우뚜. 자, 이 문장은 이제 분사 형태의 용법도 조금 어렵지만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법이 등장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피스띠 온테스예요.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온 건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죠? 피스띠오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 뒤에 온테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 남성 복수 주격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 써봤어요. 믿다니까 뭐 믿는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문제는 얘가 분사인데 앞에 뭐가 없어요. 그죠?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일치하는 성수격에 일치하는 명사도 눈에 띄지 않지만 어쨌든 관사가 없다라는 게 1차적인 문제고, 그런데 뒤에 쭉 보니까 프로세르 코메타 할 때 이 오메타가 얘가 어쨌든 뭐냐면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가라는 주어가 되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이 우리가라는 말 할 때 그 우리가 남성 복수 주격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수문주어, 특별히 분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등장할 때에 주격 형태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동사의 수문주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 경우가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고요. 뭐가 일치하는 거냐면 그 주어, 수문주어, 우리와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성수격에 일치하는 명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라는 말로 있고 분사 앞에 관사가 없으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 되는 거냐면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6번 문제에서 부사전용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우리 교재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거에 따라 그냥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의미상의 주어가 우리니까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동사를 해석하는데 얘를 시간절로 해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동안에 하면은 뭐가 끝나는 거예요? 이 분사가 해석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자, 그리고 나서 주동사를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뒤에 우리가 또 뒤에 뭐가 따라왔냐면 또 이 예수가 따라왔어요. 이 또 이 예수는 남성 단수 역격인데 피스티오 동사가 역격형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분사 피스티온 테스에 어디까지 걸리냐면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여기까지 해석이 끝났고 그 다음에 주동사를 해석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믿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프로세르 코메타예요.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온 거냐면요. 프로세르 코마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포로스 에르코마 있잖아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누구누구에게로 가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오메타가 왔는데 그 디퍼넌트인데 이거 오메가로 그려졌잖아요. 이게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법 디퍼넌트 복수 1인칭입니다. 얘는 누구누구를 향해 가다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법 형태가 복수 1인칭 형태로 사용되면은 얘는 무슨 가정법? 권고의 가정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누구누구누구에게로 갑시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의 가정법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은 믿고 있는 동안에 누구누구에게로 향해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뭐가 왔냐면 프로스가 왔죠. 그럼 프로스라는 단어는 대격과 주로 쓰이고요. 다른 격과도 쓰이는데 대격과 주로 쓰여서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이고요. 뒤에 보니까 땐 에클레시안이 와서 여성 단수 대격이고 교회니까요. 뭐가 되겠어요? 그 교회를 향하여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다 해석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리고 심표 찍고 까이니까 그냥 그리고 근데 얘가 그리고 뜻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소맨입니다. 자, 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요 단어가 사실은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어쨌든 뒤에 뭐가 있어요? 소맨이 있죠. 이걸 보고 우리가 미래를 그냥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앞에 제로 길어졌으니까 기본형을 잘 찾아야 되는데 얘는 짜오 동사입니다. 짜오 동사에 미래 능동태 직설법 복수 1인칭이고요. 살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어디 안에서? 엔, 여, 뭐 안에, 뭐 시간, 뭐 방법 다음이니까 뒤에 뭐가 왔냐면 때가 왔죠. 그러니까 얘는 여성 단수 역격이고요. 뒤에 나오는 명사도 여성 단수 역격이겠죠. 카리 뜹니다. 이 단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얘는 상고격 명사 중에 카리스, 카리토스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의 여성 단수 역격이고 뜻은 은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그러면 n과 함께 쓰여서 은혜 가운데 혹은 n이 또 방법을 나타내서 은혜롭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아우뚜가 왔습니다. 얘는 뭐 남성 단수 숙격이어서 인칭대명사 그이죠. 그러니까 그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우선은 분사가 나오고 분사가 부사전용법이면 그건 먼저 부사절로 해석한다 했으니까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혹은 부대 상황으로 믿으면서 뭐 믿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믿는 동안에 혹은 믿으면서
그 교회로 교회를 향하여 갑시다. 그리고 그러면 다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의 은혜 가운데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어려운 거는 뭐냐면 요 분사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특별히 동사, 그러니까 주격 형태일 때 동사의 수문주어와 분사와의 성수격 일치의 문제를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것 강조하고요. 또 이렇게 까이가 그리고라도 되지만 또 논리적인 순서나 결과 같은 거를 이끄는 식의 뉘앙스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호이, 뽀네로이, 휘오이, 우끄, 아쿠, 수신, 떼스, 엔톨레스, 뚜, 퀴류, 레구메네스, 디아뚜, 스토마토스, 아우뚜, 엔테, 에클레시아. 여러분, 좀 긴 문장인데 우리가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호이가 나왔어요. 호이가 나오면 남성 복수 주격이고요. 뒤에 나온 단어 뽀네로이죠. 이 단어는 여러 번 나왔죠. 얘는 그냥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남성 복수 주격이니까 우리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휘오이가 나왔죠. 이런 휘오이라는 단어, 호이라는 관사와 휘오이가 짝이 되고 형용사인 이 뽀네로이도 여기에 짝이 된다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남성 복수 주격이니까요. 그 악한 아들들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왔냐면 우끄, 아니오시다가 나왔고요. 그 뒤에 아쿠, 수, 신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렵지 않죠. 왜냐면 우리 아쿠라는 동사 잘 알고요. 시그마고 현저미가 재활용됐으니까 얘는 미래 형태입니다. 아쿠오 동사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이고 듣다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그 악한 아들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뭘 취하냐면 속격형 목적어를 취하니까 뒤에 떼스가 나왔으니까 여성 단수 속격이니까 얘가 아쿠 수신의 목적어가 되고요. 이 단어는 뭐와 짝이 되냐면 엔톨 레스와 짝이 돼서 얘는 계명이니까 그 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속격이 왔다고 해서 계명의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아쿠어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구의 계명이냐? 또 뒤에 또 퀴리우가 됩니다. 얘는 남성 나수 속격이니까 그 주님의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선은 기초적인 문장이 끝났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레고메네스라는 편이 나왔어요. 여러분 레고메네스 우리 척 보면 얘는 뭐가 어디서 왔는지 감이 오죠. 그죠? 레고 동사에서 왔습니다. 레고 동사고요. 오메네스가 왔으니까 오멘이 붙으면은 우리 분사에서 현재 분사에서 예를 들면 중간태나 수동태니까 얘를 분해보면 레고 동사의 현재 문맥상 수동태 분사고요. S가 왔으니까 여성 단수 속격이 됩니다. 얘는 말하다고요. 우리가 얼핏 해석하면 말하는 어쩌고 저쩌고인데 문제는 이 분사 앞에 뭐가 없어요. 관사가 없어요. 근데 여성 단수 속격, 즉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요 떼스 엔톨레스 앞에는 뭐가 있다? 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는데 관사가 붙지 않았다.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그럼 부사적 용법은 항상 헷갈리지만 얘가 주격이든 속격이든 역격이든 대격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부사적 용법에서는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그리고 분사는 일반 동사를 해석하면서 현재형일 때에는 뭐뭐하는 동안에 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죠? 그리고 나서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것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예요? 요건 계명이니까 그 계명이 얘는 말하다의 수동태니까 말해지는 거죠. 그 계명이 말해지는 동안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요게 해석이 끝난 겁니다. 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얘는 해석이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말해진다라는 말 뒤에 뭐가 나왔냐면 디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디아라는 단어는 얘는 속격과 함께 쓰이면 무엇을 통하여인데 이것이 어떤 공간을 통한다는 말도 되지만 종종 중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마치 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집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뚜가 나왔고요. 남성 혹은 중성단수 속격이고 뒤에 보니까 스토마토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오스가 왔으니까 남성단수 속격 아니냐? 아니죠. 얘는 마토스죠. 그래서 얘는 기본형이 뭐냐면 스토마토스라는 제3고경 명사의 중성단수 속격이죠. 뜻은 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속격이 온 이유는 요 디아 때문이니까 그 입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왔냐면 아우뚜가 왔어요. 자, 얘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인칭 대명사 3인칭 남성 단수 속격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로 해석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 만약 그애라 라고 하면은 요 주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을 통하여 말해지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남성 단수 속격이 아니라 중성 단수 속격이라고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아웃도를. 그럼 이렇게 돼도 되겠죠. 얘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여기 생기는 거잖아요. 중성 단수 속격, 중성 단수 속격. 그러니까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랑 쓰이면 얘는 더 이상 대명사가 아니라 보다 특별 용법이다. 그리고 명사 앞에는 관사가 있는데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우토스 특별 용법이 형용사적인 용법이니까 그 경우에 관사가 없으면 얘는 강조로 해석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얘가 특별 용법이면 그 입 자체를 중재로 하여 그 입 자체를 통하여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맥상 그 입 자체를 통하여라는 이 문맥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인칭대명사 그애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n이 나와서 얘는 뭐 여러 번 했지만 역격, 뭐 그래서 장소, 시간, 방법 따위를 나타내는데 뒤에 때가 나왔고요. 에클레시아가 왔으니까 얘는 뭐 여성 단수 역격이고 교회니까 뭐 그 교회에서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분사의 부사용법이 나오면은 이것이 비록 중간에 나오거나 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얘가 부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분사를 먼저 해석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경우에는 뭐부터 해석해야 되냐면 얘부터 해석해야 되고요. 또 이 분사에 걸리는 것이 여기 전체 다니까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다 해석을 한 다음에 나머지 주절을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면 그 계명이죠.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계명이 그의, 이거는 그는 누구겠어요? 주님이죠. 그의 입을 통해 교회 안에서 말해지는 동안에. 여러분 어디까지 해석한 거냐면 여기 제가 지금 밑줄 치고 지은 부분까지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가 뭐냐면 그 악한 아들들이 무엇을? 그 주님의 계명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말이 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동안이라는 말 대신 다른 거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주의 말씀이 말해지는데 악한 아들들이 듣지 않을 거니까 이 경우에는 뭐 조건이나 이유도 맞지 않고요. 뭘로 해석하면 양보절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말해질지라도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거 지우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계명이 그의, 꼭 주님이죠. 그의 입을 통해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말해주고 있을지라도 그 악한 아들들은 그 주님의 계명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선은 동화나라로 해석했지만 문맥이 맞지 않으니까 양부절로 해석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우리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빠스오 블레본 돈 이예순 아가빠 돈 태온 호스 에뱀프센 아우돈 에이스 소제인 투스 안트로푸스. 자, 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볼게요. 우선은 빠스가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빠스, 빠싸, 빤에서요. 좀 독특한 형용사인데요. 이 단어의 남성 단수 주격입니다. 얘는 모든 이런 뜻이고요. 혹은 뭐 각 이런 뜻입니다. 자, 뒤에 뭐와 짝을 이루게 되냐면요. 호라는 관사, 남성 단수 주격인데 이 단어와 짝을 이루는데 뒤에 보니까 블레, 뽀니 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 우리 어디서 왔는지 금방 알죠? 그죠? 블레뽀에서 왔고 블레뽀에서 왔고 남성 단수 주격이죠. 보내보면 정확히 현재 능동태 직설 분사 남성 단수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분사가 남성 단수 주격인데 주변에 성수격에 일치하는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법? 독립적 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 보고 있는 자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빠스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 얘가 각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자 각각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누구를 보고 있느냐? 똔을 보는 거죠. 남성 단수 대격 이예순. 자, 이거는 뭐 남성 단수 대격이니까 뭐 예순이물이죠. 자, 얘는 전부 다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이 분사에 걸려서 주어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아가, 빠가 되죠. 그리고 이 단어는 앞서서 한번 나왔죠? 단축동사. 아가, 빠오에서 왔고요. 현재 동용태 직설법 단수 3인칭입니다. 사랑하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 각각이 사랑한다는 거죠. 누구를? 똔 태온입니다. 자, 똔 태온은 남성 단수 대격으로 하나님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해석하면 이제 주문장이 다 끝난 거예요. 분사도 뭐 이제 독립적 용법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이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호스가 왔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호스, 해, 호. 예, 관계 대명사고요. 남성 단수 주격이잖아요. 그럼 관계 대명사는 해석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대명사니까 성과 수가 일치하는 명사가 이제 지시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뭘 지시하는 거겠어요? 얘는 하나님을 지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지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누구누구한 자가라는 뜻인데 문맥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 뒤에 동사가 오는데 뭐가 오냐면 뺨, 센이 오죠. 여러분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우리 뺨뽀라는 동사 있죠. 여기서 왔고요. 이 동사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입니다. 얘는 뜻이 뭐냐면 보내다니까 그가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요 호스가 주어가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 거죠. 문맥상. 그러니까 그가 보낸 거죠. 누구를? 아웃돈. 자, 아웃돈은 남성 단수 대격이니까 그르입니다. 여러분 문맥상 그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에이스가 왔으니까 여러분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대격과 함께 쓰여서 뭐 무엇 안으로라고 쓰이지만 간혹 뭘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데 어떤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목적을 나타낼 경우에는 부정사와 함께 쓰이게 되는데 뒤에 보니까 so Jane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so 조라는 요 동사에 현재 능동태 부정사고 구원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에이스랑 요 단어가 만나서 구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구원해요? 투스, 남성 보수 대격, 안트로포스죠. 그리고 이건 안트로포스에서 왔고 남성 복수 대격이니까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보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디에 걸리는 거냐? 여기 돈 태온에 걸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선은 우리 관계대명사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서서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한정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 말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예수님이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 각자가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약간 좀 다른 표현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우선 이렇게 구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사가 주어가 되고 이 관계대명사절이 돈 태온을 한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은 틀린 문장이 아니니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